요한복음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먼 상태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론 평소부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인데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질문을 했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저 사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그 자녀인 저 사람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 답을 알지 못했어요.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벌을 하나님께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날 정도로 심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중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출생할 때 앞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한 벌을 자녀된 이 사람이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답을 못 본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를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이것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평소부터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명백하게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로 내가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회개만 하면 되죠. 견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부모 때, 내 조상 때 잘못한 그 일에 대한 벌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또 나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생각이나 이 눈먼 사람,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을 보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뭔가 죄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9장 3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지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것은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고 벌이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날 수 없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출생할 때 온전치 못한 몸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에 대한 원인을 거의 대부분 규명하고 있어요. 뭐 부모가 무엇을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환경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소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 성경시대 때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식이 이 모든 질병, 또 불치병,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나는 장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네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죄에 대한 벌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그 관습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상반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부모들의 또는 그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또 전혀 다른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벌을 받은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런 이 정도의 벌을 받을 정도로 심한 죄를 지었다? 그것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누구 탓이냐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들도 평소에 이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9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출생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께서 정하신 바로 이때에 이 사람을 만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앞을 밝게 보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죠. 이 계획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해 놓으셨던 것이고 이 상태로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내 알려주시려고 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이 사람을 택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런 도구로 자기가 선택을 받은 거죠.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몸으로 출생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말을 근거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미 어른이에요. 이미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0대가 넘었을 것인데 그 20여 년, 길게는 30년, 나이가 40대가 됐다면 40년의 기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정한 일이다. 이 사람은 내가 쓰는 도구로 내가 정한 것이고 그 사용하고자 하는 상태가 이 상태로 내가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진흙처럼 개어서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붙여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씻었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정상인과 똑같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너를 이렇게 보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 이런 표징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시다 라고 그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의 부모들을 불러왔어요.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와서 당신의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났느냐 확인을 한 거죠. 이거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게 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이 대답을 안 하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고쳐줬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린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미 장성한 사람이니까 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추가로 써놨냐면 이 부모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서 9장 22절을 보면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메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에 누웠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회당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유대인의 종교식에도 참여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복, 축복 그 바깥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함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믿음이 있어도 드러내어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침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요한복음서 9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하필이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 거죠. 이건 어쩌다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이건 노동에 해당되니까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죠. 아무리까지 말하다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안식일날 그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가 없다. 예언자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상하지 않느냐. 비록 이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진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표징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예언자든지 아니면 예언서에 약속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인데 그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눈을 볼 수 없는 눈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벌이 이제 제하여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갈라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안식의 계명을 어긴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수가 없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고쳐줄 수가 없다. 서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뭐가 걸렸냐면 왜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평일에 다른 날 고쳐줬으면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때문에 예수께서 보이신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로서 보이신 이 표징을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명백하게 눈으로 봤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가 지금 예수께서 고쳐져서 자신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이 상태, 그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께서 이분을 고쳐줬다. 이 사람을 고쳐줬다. 그래서 최소한 예언자 아니면 그리스도로서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준 사람들은 구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해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냥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보게 해주신다. 그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과 은총도 모르고 살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나는 본다. 여러분들처럼 다 보고 있잖아요. 멀쩡히 눈을 떠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께서 서 계시는데 그리고 그 눈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생하신 표징의 증거로서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완전히 본침을 받고 정상이 되는 사람이 그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죠.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표징의 증거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그냥 못 본 상태로 못 보는 자로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아봤어요. 이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판결을 하죠. 9장 40절에 보면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따졌어요.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지금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는 멀쩡히 육체의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영적인 눈까지 떠져서 우리는 말씀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멀쩡한 눈이고 영적으로도 멀쩡한 눈을 뜬 사람들인데 아니 왜 우리들을 향해서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는 거죠. 예수 당신이 눈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저 제자들과 저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9장 41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차라리 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에서 태어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회라도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줘서 밝게 보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알아봤고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못 봤었으니까 눈으로. 근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는 눈먼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본다. 심지어 영적인 눈까지 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면서도 못 믿는 거죠. 보면서도 못 믿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정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을 그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다 봤거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걸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마치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눈은 열려 있는데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체의 눈으로는 이 세상 모두를 다 보고 있고 세상의 지식과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 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창조세계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잖아요.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뭐 빅뱅 이론이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서울밤에 그 빨간 십자가 내용들을 보면서 욕지거리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술집보다 많네 이러면서.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정말 가깝잖아요. 죽음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형벌들의 그 무서움도 모르고 그냥 맘 편하게 살고 있는 바로 이게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뻔히 보일 텐데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자기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뜻과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획해 놓으신 도구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면 평생을 저처럼 이런 눈이 나빠서 안경도 안 쓰고 아주 시력 2.0으로 멀쩡하게 세상을 다 보고 살았어요. 세상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점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빠져 지옥상에 떨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어둠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그의 눈을 열어주신 이후에 그의 남은 여생이 뭐 짧게 1년밖에 못 살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남은 여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복되게 누리게 되는 이 인생과 비교한다면 어느 게 훨씬 낫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수빈이 넌 어느 쪽으로 택할까요? 멀쩡한 눈 뜨고 평생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비록 눈먼 상태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택하겠어요. 강요하고 있지만 다 보니까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그 영생의 것까지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감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명백하게 그것이 분별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큰 아픔 중에 있든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힘겹게 방황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드러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을 여셔서 생명과 진리의 참 구원의 복음을 보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리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